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어. 뱀. 여기서 뱀은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어야지. 예? 주를 시험하다가 주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란 말은 확실하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그런데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마귀 사단이는 그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마귀 사단이가 공격하여 그를 무너뜨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시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큰 이제 주를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다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시험하는 자는 뭘로 이루냐면 원망으로 이루지. 원망. 응?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고초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하면서 원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를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지금 애굽에 그 노예와 종살이에서 거기서 끄집어내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어찌하여 거기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광야에 지금 몰아쳐서 고통과 고난을 줬는가 하면서 원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원망. 응?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자가 죽고 어떤 자가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면은 그때부터 영이 죽어가며 그때부터 마귀 사단의 불뱀이 와서 물어버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은 바로 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자는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살지 생명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은 마귀 사단이가 그때부터 차고 돌아서 그 영혼을 다 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영이 그때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산영,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죽음의 영, 마귀 사단이가 그를 완전히 죽음으로 끌고 가느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는 생명과 사망이 여기서 다 갈라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생명의 진영인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야지 마귀 진영에 사망의 죽음에 속하게 되면 이런 자들은 마귀가 끌고 그를 죽음으로 이제는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완전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는 불평불만하고 그런 자는 여지없이 마귀 사단이가 그놈이 불뱀으로 그가 물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귀가 꽉 막혀 0%에 아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때예요. 내가 입원 상하니까 말은 하는데 사람들이 말소리를 들으면 정상인 줄 알아. 그러나 내 귀가 꽉 막혔는데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완전히 귀가 꽉 막혔네. 나만 답답할 뿐이야. 나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내가 계속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며 외치며 기도할 때 이런 상황에도 절대로 원망은 하지 말자.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내가 어떤 일을 생각했느냐. 이제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옛날에 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음성이 내 귀에 똑똑하게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종아 감사하라. 내가 인간적인 형편과 지금 상황 속에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래. 감사하래. 그때에 이제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종아, 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외쳤고 설교했지 않느냐? 이때에 네가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그때에 이게 지금 현재 이 속에서 우라가 이게 치밀러 올라오는데 이때에 그게 어떻게 그때 상황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화병이겠구나. 화병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이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러 올라오는데 금방이라도 미칠 것 같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감사하래. 그래서 막 눈물을 머금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막 어거지로 감사해서 막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가며 이게 가슴에 막 한이 맺히는 화병으로 막 올라오는데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막 가슴을 쳐가며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어거지로 감사를 한 그 기도를 한 10분 정도 했을까? 내가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 10분 정도. 주님 감사합니다. 막 펑펑 울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라고는 하라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막 10분 동안 막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하늘을 향하여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이 싹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확 내 마음속에 밀려오더만 내 마음이 그 화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의 그 체험이 지금까지 그 10분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걸 나는 체험을 해서 그때부터는 전혀 어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오히려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평강의 마음의 기쁨을 지금까지 주시는데 이때도 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그때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리라. 계속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막혀있는 것이 뭐며 내 나름대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막상 기도로 주님 앞에 들어가 보니까 베리벨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야. 막 필름 돌아가듯이 병원에서도 그게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휴지통을 그 티슈 한 통을 새 건데 하룻밤 이틀도 안 돼서 그게 그냥 얼마나 펑펑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그렇다고 그래서 막 그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엉엉 막 울겠어? 소리 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준 모든 죄가 막 드러나는데 그게 막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이 전부 다 빛으로 조명하여 나의 잘못된 삶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휴지 한 통을 금방 놨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휴지 한 통 반절을 이제 쓰고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눈물이 딱 끊치게 돼. 이제 회개가 이제 더 이상 계속 회개를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그때는 이제는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서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모든 죄를 막 토설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며 그래도 회개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올 수가 없어. 그러나 여전히 내 귀는 꽉 막혀 있어. 그래도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 귀가 딱 막히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해도 들려오지를 않으니까 뭐 그냥 무슨 말 하면 그냥 듣는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내가 웃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뭐 듣는 것처럼 또 착각들 하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무슨 나한테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꾸 무슨 말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은 갑자기 난청이 와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랬더니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나는 말은 하니까 나만 못 알아듣고 내가 말한 것은 그 사람 알아듣고 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고 내가 지금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죄송하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내 말은 듣고 있구나. 내가 눈치로 이제는 그때 이제 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해. 근데 사람인지라 내가 이러다가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귀가 고장나서 이제 듣지 못하면 어떨까 막 그런 걱정이 순식간에 오더라 이 말이야.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신다. 계속 기도하며 외치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이 치료를 계속 이제 집중 치료를 침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문 닫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문 닫는 소리. 그것만 들을 때 얼마나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이제 정말로 지금 내가 문을 닫는 문소리를 듣는 것만도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발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그래서 그때 감사를 찾았어. 감사. 나는 눈이 지금 열어져서 모든 걸 사물을 볼 수 있으니 감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귀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면 이제는 반드시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감사로 돌렸어. 감사로. 그러니까 조금 하루 지나서 물 내리는 물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틀, 사흘 지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는 몰라도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자꾸 이제 웡웡웡 하지만은 그 소리가 들려오며.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고,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역사를 하시는 것을 그때 체험하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지. 물론 확실하게 듣지 못하니까 답답하긴 하지. 그러나 내 마음에는 원망은 하지 말자. 또 다짐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나는 감사하리라. 계속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이제 내가 이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 이게. 아멘. 응?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웬만하면은 병원에 안 갑니다. 완전히 이 듣는 것이 먹통이었어. 먹통.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 이게. 양쪽 귀가 보통 난청이 오면 한쪽 귀가 온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두 쪽 귀가 이게 이런 경향은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나에게 오다 보니까 보통 한 7, 80%는 한쪽 귀가 난청에 와서 한쪽 귀는 정상으로 들리고 한쪽 귀는 꽉 막힌 일이 있어도 근데 나는 뒤쪽 귀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 들을 수 없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내가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에 팍 쉬고 막 누가 무슨 말 하면은 들을 수가 있어야지.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앞에서는 전혀 그걸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때는 집안에서 방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긴 한숨이 쉴 때에 우리 가족들은 다 그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이나 나의 어려운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려고 내 의지가 강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내가 대단한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나하고 같이 사는 식구들은 다 그 소리를 다 듣잖아.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 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들이 그게 이제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들려 난청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정을 내가 알겠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 나를 낮추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100% 더 의지하게 만들고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불행이요 고통이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은혜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교통사고로 기부스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 이 말이에요. 부럽더라. 왜? 저 사람들은 저
다리가 부러졌지만 치료하면은 붙고 나중에는 터벅터벅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나는 귀가 고장나니까 이건 이게 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완전히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순간에 그런 절망하는 순간에 생각이 딱 올 때에 그래도 절망이 되진 절망은 하지 말자, 원망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듣게 하실 것이다. 계속 외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더 부럽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가 복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신 하나님. 이게 감사의 이력이요. 감사의 이력.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은 하면 안 돼. 원망하면. 다짐을 해야 돼. 다짐을 해야 돼.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시험하지 말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에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에 이제는 애굽에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지긋지긋해. 그것만 먹으니까 지긋지긋해. 이렇게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원망할 때요. 그때 불뱀이 찾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가 원망할 때 염들 속에 차고 들어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원망할 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많은지라. 이렇게 원망하면 마귀 사단이가 접근해 온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다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 10절을 잡아요. 10절. 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어떤 자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가 그놈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에게 불뱀이 물어서 완전히 탱탱 다 죽게 만들듯이 마귀 사단이가 그때에 원망할 때에 다 죽음의 영으로 완전히 사망의 영이 그 악한 마귀 사단이가 다 아무래도 그 영혼을 다 죽여 멸망을 시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원망은 멸망이야 멸망.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하잖아요. 범사라고 했어. 범사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이야.
좋은 일이 됐던 안 좋은 일이 됐던 싫은 일이 됐던 뭐 어떤 것도 범사다 이 말이야. 항상 항상 감사로 돌려야 돼. 감사로.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는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냥 부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자꾸 원망거리를 찾아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원망하다가 죽어버려요. 원망하다가.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지 원망으로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망하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 사단이에요. 원망하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셔버려요. 그래. 원망할 때 내게서 완전히 다 멀리 떠나면 마귀 사단의 악한 영이 그때 접근해서 들어와 멸망하는 자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그래서 다 그래도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해서는 안 돼.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온통 다 원망을,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 하나님 원망하는 자를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말만 들으셔 마음도 생각도 다 하나님이 다 꿰뚫어 감찰하시고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 읽어보신 하나님이야. 마음도 생각도 불평불만 원망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원망해서도 안 되는데 입으로 남발하여 내뱉어버린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도 깨털어 보시지만은 이 말로 내뱉은 말은 이것은 다시 쓸어 담을 수도 없어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대. 죽겠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음으로 밀어줘 버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즉흥 연극을 하나 이제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을 전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야 실감 있게 말씀의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오늘은 내가 이제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여기에 가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조명하여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연극으로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밀어줘버리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9절 30절을 보면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의 눈에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광야에 이제는 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지금 광야에 다 몰려왔는데 여기에서 20살, 20살 먹은 사람 외에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광야에서 전부 다 원망하다가 다 시체가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그 시체가 근골로 다니며 광야에 엎드려 그 시체가 완전히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20세 되는 그 밑으로 거기에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 이런 자들만 데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다 엎드려져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원망이 무서운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원망불평하면은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밖에 없어. 원망하면서 예수 믿는 거 헛된 믿음이야. 헛된 신앙이야. 원망하면서 주여 주여 찬양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주여 주여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축복을 줄 수가 없고 함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망 자체는 멸망이기 때문에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며 여러분들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모도 자녀들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부부지간에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 원망하면 안 돼. 서로 감사할 거리를 찾고 오히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낮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을 생각을 품는 거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 말로 내뱉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내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젯밤에는 우리 온유가 기도 시간이면 우리 온유는 꼭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 받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손잡고 또 기도하고 그래. 그래 내가 어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온유한테 그랬어. 온유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 너는 절대로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너는 이제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 돌아다니서도 안 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알아듣던 보다는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네가 거짓말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종아리 맞는다. 그랬더니 우리 온유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에는 종아리가 없어서 못 맞아요. 종아리가 뭔 줄 몰라. 그래서 네 다리 이게 종아리야. 내가 가르쳐 줬더니, 그랬더니 우리 온유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 돼. 집에 종아리가 없어서 못 맞는데. 그러니까 종아리가 뭔 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집에가 종아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네가 종아리야. 여기서 종아리야.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들도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함과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이런 삶을 가르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내가 재차 물었어. 너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 이 말이야. 우리 온유가 책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아주 우리 온유가 똑똑해.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돼. 책, 지가 이 얘기를 그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이해를 그렇게 한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는 거. 제대로 이해한 거지 그것은. 자꾸 가르치면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부모는 세상 지식과 세상 것들만 자녀들에게 막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성공을 시키고 그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 됨됨이에 영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이쁜 자식,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따끔하게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왜 종아리를 내가 맞아야 될까? 왜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이런 아픔의 결과가 오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그걸 딱 고치게 돼 있어. 정직하고 진실한. 그래 사랑할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을 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이제는 자식들을 하나나 둘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제는 다 귀엽다고 다 그냥 오냐오냐 버릇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렸을 때의 그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의 그 교육이,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누가 먹을 것을 누가 이웃에서 가지고 오거나 누가 손님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면요, 꼭 어느 때는 그래.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자. 딱 그래. 그래 이제 또 먹어야 할 때는
아버지 것을 먼저 아버지 것을 먼저 딱 떼어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먹을 것을 다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이 교육이, 그런데 이게 지금 연달에 여기 엄마들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지금이 이제 다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사회에서 똑같이 하지만은 그냥 부모를 전혀 생각지 않고 지네들끼리 먹고 그냥 콜라당 끝나버려. 그냥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리면요, 커서도 부모에 대한 소중함과 그 다음에 부모를 챙기지 않고 저밖에 모르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교육에서,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이 실컷 고생해서 가르쳐 놨더니 지네들밖에 모르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제 부모는 딴전 완전히 내박 쳐놔버리고 불효자식 만들어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도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제대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먹을 것을 상을 쟤네들께 저기서 기도도 시키지도 않고 그냥 쟤네들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가 보니까 기도도 않고 그냥 먹더라 이 말이에요. 이 교사들이 문제예요. 교사들이 반드시 교사가 먹기 전에 딱 누가 대표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그들 속에 차고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근데 지네들끼리만 헐짝은 다 먹고 교사들은 뒷전에 가만히 앉는, 이거 잘못된 게 교육을 시키고 잘못되게 지금 저기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지네들 집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어른들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는 방법도 지금 교육을 시키지 않고 교회에서마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집안에서는 지금 귀엽다고 이제는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자녀들을 내박쳐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저게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딱 부러지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교사들이 내가 또 보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가 적으면 내가 교사들을 좀 다 파직을 시켜버리든지 근신을 시키든지, 하여간 내가 어떤 교사의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의 겸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저밖에 모를 때에 커서도 완전히 그 버릇이 우아래도 몰라.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부쳐 내버리고 아무 말이나 쑥스러워하고 우아래가 없어. 우아래가 질서가 없고 어른들을 공경하거나 섬기거나 그러지 못하면 그건 인격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인격자, 이것은 완전히,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으로 저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귀엽다고 옛날에 여기 부모들 똑바로 여기 잘 들어 여기 응? 귀엽다고 그냥 오냐오냐 하고 그 다음에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전혀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뭐가 그러고 뭐가 옳은가를 반듯하게 그들이 알아야 제대로 이제 이게 인격적으로 인성교육이 돼서 장성에도 꼭 모든 사람의 우아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반듯한 처신을 해 나가지게.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그런데 A 범절도 없고 그 다음에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에서 꼬라지가 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이나 해버리고 화가 나면 막 모든 걸 내던져버리고 막 있는 거 다 짝짝 찢어서 더 버려버리고 이 못된 행동을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인격에서 이건 빵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서 무슨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인격자가 돼야지. 어렸을 때에 이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커서도 그렇게 그것이 바로 그 버릇이 3살 먹은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렸을 때 잘못 교육을 받았으면은 말씀 안에 돌아서 다시 부서지고 깨지고 변화가 돼서 재창조되어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부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자가 물론 주님 앞에 무슨 인정받고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다. 주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이런 자들은요. 지 기분 따라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말을 아무나 해버리고 막 대들고 따지고 그 다음에 벨짓을 다 하는데 이게 영적 관리, 애복 관리가 되겠어요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다 듣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야. 행동과 말씀의 삶을 똑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성적으로 태어난 착하기는 해. 근데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냥 부모가 오냐 귀엽다고 그냥 뜻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단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혼나본 적도 없고 그게 저밖에 몰라. 우아래도 없어. 그 다음에 나 외에는 사람 보이는 게 없어. 화가 나는 대로 그 다음에 막 해붙여 내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받고 아무 말이나 쑥쑥 오고 아무 행동이나 그냥 해버리고 그게 어렸을 때의 잘못된 교육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죽을 때까지 그거 고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하며 인성이 벌써 빵점으로 이렇게 적였는데 하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 신부의 영광에 어떻게 올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격이 형성돼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부서지고 깨질 것 다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 다 죽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 예수의 성품을 이루어야 돼. 예수님의 신부가 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고 겸손과 온유함과 그 다음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예수님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못된 그런 근성이 어렸을 때에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그냥 귀엽다고 그냥 사랑스럽다고 부모가 오냐 뜻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밖에 몰라니까 지가 꼬라지 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해버리고 우아래도 없어. 우아래도 없어. 질서가 없고 이런 자가 무슨 주님의 예수님이 신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치야 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완전히 정말로 주님 앞에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이제는 다 고칠 거 고쳐야 돼. 여기 우리 진선민 집사가 딸 하나밖에 없지만은 아빠한테 잘못한 때는 항상 혼나고 지금까지 잘할 때는 우리 딸 내가 끌어안아주면서 그냥 이뻐하고 그러지만 잘못할 때는 종아리도 많이 맞고 매도 몇 차례 맞았어. 잘할 때는 내가 전혀 나무라지 않고 칭찬해주고 사랑하고 끌어안아주지만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아주 엄하게.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모르고 효도를 그렇게 잘해. 오늘 또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꽃하고 용돈 엄마 거 아빠 거 용돈 봉투 저희가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 어버이날 이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 오늘 또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또 이제 우리 김원석 집사, 김문중 집사가 카네이션 꽃을 또 목사님 우리 영적인 나를 양육하고 길러준 그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또 카네이션 가져왔다. 우리 한선정이도 오늘 또 카네이션 꽃을 가져와서 내가 참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사람 됨됨이와 그 인격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게 늘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내가 더 진실하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 어른을 섬길 줄 알고 우아래를 바르게 알고 내가 처신을 똑바로 해 나가야 인정받고 사랑을 받지. 행동과 말과 모든 걸 자기 고집대로 그 다음에 자존심이나 내세우면서 기분 나쁘면 아무 행동이나 우아래도 없이 막 그런 행동을 하면 무슨 인정받고 사랑을 받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행동을 하느냐냐 처신에 따라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아래를 몰라보고 질서도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하는 거 다 모든 걸 보고 어느 때는 말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며 저러면 안 되는데 나야 이제 여러분들 내가 양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가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을 혼낼 때는 혼내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지만은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혀 입을 한마디로 말하지 않고 전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 다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한다. 이런 자들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겠어요. 사람 됨됨이가 먼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너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간증을 여러분들 옛날에 들었잖아요. 네가
내가 너를 쓰는 주의 종으로, 내가 너를 일꾼으로 내가 사용하려면 먼저 사람 됨됨이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되지 못하고 된체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고집이나 부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이 고집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가장 교만한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 알량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존심, 그게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이야. 전부 다 고집과 자존심은 교만 중에 교만이야. 교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꺾어지고 이게 무너지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겸손한 자가 되고, 어떤 자가 원망을 많이 하느냐, 쉽게 원망하느냐, 자존심이 세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냥 해부쳐 대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뭐 원망, 불평이 거기서 다 나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봐,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그때부터 그때 그냥 불 올라와서 별 짓을 다 해. 이게 교만 중에 교만이다 이 말이야. 이걸 꺾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교육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어른을 섬길 줄 알고, 저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 포용하고 양보도 하고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어렸을 때 사모님이나 나는, 우리 여기 진선배 집사 어렸을 때 꼭 지네들의 어린아이들은 누가 손에 가진 거 있으면은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막 뺏고, 그 다음에 그걸 저겼는데 전부 다 양보하게 만들어요.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막 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 주워라. 그거 주워라. 그걸 가르쳤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줄 알고, 그 다음에 양보도 할 줄 알고, 사랑이 뭐며, 그 다음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인성이 여기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도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귀엽다고 지새끼 내 새끼만 알고, 그 다음에 남을 그냥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지 고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조금 나를 무시한 갖고 안 알아주냐면 그냥 막 부르륵 아무 말이나 쓱쓱 해버리고,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그렇게 해부쳐대 버리고. 나이를 먹어서, 어렸을 때 교육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저게 돼. 이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는 그 잘못된 그걸 그렇게 자라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제 바뀌어져야 돼. 이제 바뀌어져야 돼. 뜯어 고칠 거 고치고, 예수님이 신부가 되려면 똑바른 행동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신을 똑바로 해야 돼. 여기 있는 주회종은요, 어디 가서 내가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저기 할 때는 야단을 치고 혼내고 저기지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는 내가 해야 할 도리와 행동은 딱 부러지게
내가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지 않아. 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나는 정말로 진짜로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왔어. 어른을 섬길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꼭 아까도 말했지만 어머니는 먹을 것 있으면 아버지를 것을 꼭 어린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챙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챙기고. 그러니까 부모의 소중함을 알지. 근데 저밖에 모르면요, 부모도 나중에 커서도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 돼버려. 부모를 전혀 저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생각과 마음에서 안중에도 없어. 부모는 돌아보지 않아서 섬기는 공경심이 없고, 그러니까 불효자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게 되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농사를 지어서 쌀 정미소에서 방앗간에 저기면은 쌀 몇 가마니는 꼭 전부 다 자루마다 담아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어리웃고 굶고 있는 그 가정, 어려운 시절, 그때 어려웠잖아. 많이 어려웠잖아요.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나를 앞장 세워서 그 쌀 자루 그걸 매게 만들고 그 집에 멀게 갖다 주기도 오고. 그럼 어느 때는 집에 불러서 사람이 있으면 아무개 하면서 이거 방아 찧었는데 이거 드시게 하고. 나는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이게 모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다 퍼주어.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교육을 받아요. 주는 기쁨이 그게 주는 기쁨이 있어. 주는 기쁨이 행복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잖아. 그게 사모님도 마찬가지야. 막 다 퍼줘버려. 다 퍼줘.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하세요. 우리 박아순 집사 그거 잘하잖아. 이미순 집사도 잘하고 막 퍼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을 때는 그냥 풍족한 것이 막 복을 받게 되고. 그게 다 교육이야. 내가 볼 때도 우리 박아순 집사도 어머니가 그렇게 옛날부터 보니까 나는 다 그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니가 퍼주기를 잘하셔요. 이분도. 그러니까 그걸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도 다 퍼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는 풍성한 저 가정에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내가 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섬길 줄 알고. 어제도 저 수원에서 저 경기도에서 두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차 마시면서 여기 장제교회는 부자야. 여기 오기만 하면 사모님이 막 보따리로 다 싸서 주고 나 얼마나 자기들끼리 말하더라 이 말이야. 자기들. 그래서 내가 어제는 줄 것이 없어서 그 두 번 목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줄 것이 없어서 이미순 집사한테 쌀 좀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쌀 20kg짜리 쌀 줬어.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더만 지금은 농사 수확을 거둘 때가 아니고 심을 때이기 때문에 줄 것이 없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여기만 오면은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고 얼마나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라고 소문났어.
막 오면 막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막 안겨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그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고 사는 게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잖아. 인색하게 살지 마. 자꾸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 성경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마름이 없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들 나는 수시로 어떤 저희가 오면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다 퍼줘버려. 그냥 이거 줘라 주님이 말씀하면 줘버리고 그 다음에 뭘 사서 줘라 그러면 줘버려. 그러니까 전화 오면 이 목사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또 전화했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가 봐. 주고 사는 것이 복이잖아. 우리는 주고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축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색하게 살지 마. 인색하게.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다 보고 자랍니다. 보고 자라.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그 주는 그것을 나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걸 있는 대로 있으면 다 그냥 주는 그 기쁨이 참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흐뭇할 수가 없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마다 주님 앞에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다 또 주시오. 다 주시오. 풍족하게 주시오. 내가 이번에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이번에 지금 이 귀가 고장나서 이제 내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한방병원에. 일반 병원에는 보험 들은 것이 보험이 다 지금 저기를 하지만은 많이 거의 자기 부담금은 조금 들고 모든 보험회사에서 다 저기 되면 한방병원은 이번에 보니까 15%밖에 혜택이 안 되고 다 내가 좀 다 약, 보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험도 안 돼. 보험도 안 돼. 이번에 경비가 치료비가 천만 원이 넘었어. 몇백만 원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내가 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사모님한테는 들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봉투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형제들. 그래서 이 모든 이 경비가 전부 다 들어온 게 몇백만 원이 돌아가지고 그것으로 이번에 전부 다 치료를 다 했어. 나는 모르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심은 대로 심으니까 그들도 다 나에게 또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는 한 15% 1,000만 원이면 한 150만 원밖에 혜택이 안 됐어. 그러면 그걸 내가 다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좀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뭐 하는 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도 그 성의를 보이며 목사님 그러면서 봉투 이거는 다 모아서 저기 했더니 한 몇백만 원 그것이 꼭 병원 치료비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가 저기 하면 나는 그냥 전혀 누가 입원하고 누가 병원에 저기 나오면은 나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거나 빈손으로 인사하지 않아.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이제 봉투를 못 가면 적어도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목사님들도 어디 아팠다고 나면 그 정도는 내가 막 하지. 어떤 분들은 100만 원도 내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 심어놓은 곳이 평상시에 심어놨기 때문에 어려울 때 다
그게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심어야지. 우리는 인색하면 안 돼. 나는 뭘 저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냥 심더라도 그냥 성경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내가 전략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 조금 더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마음이 훈훈하고 하나님 그거 다 보이 그들이 다 그걸 알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그 도움이 나에게 또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의 치료비도 한 푼도 무슨 뭐 어디에 저기 없이 그 돈으로 전부 다 치료비 다 쓰고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믿음의 실천은 온전히 이제는 진정한 어려움이 있는 자는 진짜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은 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원망의 결과로 멸망이 돌아와. 멸망이. 성경은 원망은 멸망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멸망받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감사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냥 불평불만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 그러면 불뱀이 와서 완전히 마귀 사단이가 와서 물어뜯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멸망은 사망이요. 원망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멸망.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선을 베풀어 자꾸. 그리고 항상 인격이 먼저 돼야 돼. 인격이 먼저 돼. 인격은 개떡 같은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요. 아이고 정말로 저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것도 예수 믿는 거야? 불신자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먼저 돼야 돼. 먼저 인성이 먼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영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 이게 예수님의 신부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에 온전히 이제는 처신을 똑바르게 하고 완전히 행동 거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고 기분 나쁘다고 아무 말이나 막 쑥쑥 내뱉어버리고 우아래도 모르고 저밖에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요. 누가 인정을 해주고 이런 자를 누가 사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서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고칠 것부터 고쳐야 돼. 잘못된 거는 뜯어 고쳐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확실한 분이야. 거룩한 성품을 이루시고 오로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거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가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뭐가 근성이 같아야지. 뭐가 지금 주님과 언밸런스가 되며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예수님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무슨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고 해서 생각만 한다고 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바꿔나가야 돼. 바꿔나가야 돼.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이게 지금 신부 수업이야. 지금 예수님 신부 수업이야. 지금 이게 거룩함으로 무르익고 예의를 갖추고 항상 누가 봐도 정말로 저 사람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 흠이 없는 자. 그런데 무슨 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신부가 되겠냐 이 말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정말로 따돌림 받고 이런 자들은요, 그거 안 고치면 예수님이 신부가 못 돼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분들의 정신과 모든 것을 이제는 인성을 뜯어 고치고 말씀으로 변하시는 돌아갈 이게 강력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권이에요. 영권. 많은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 이 말씀 때문에 강력한 말씀. 사람 비유 맞추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정확하게 고칠 거 고치고 뜯어 고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그때 은혜 받고 회개를 막 하고 어떤 자는 금식으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볼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듣고 막 3일 금식 일주일 금식도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내 옛날에 들었어. 우리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이 막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니까 내가 알지. 내가 금식을 했나는 내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 나는 모르잖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연결돼가 전화 통화를 하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니까 내가 알지.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 이게.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회개도 안 되고 고칠 거 고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 말로만 아니야. 행동과 삶을 고쳐야 돼.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주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거지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흠이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신부가 되겠어? 요한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14만 4천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휴거될 자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는 자,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흠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멸망이야. 죽는다.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그리고 사람 됨됨이고 똑바르게 행동을 하고 누구 앞에서도 흠을 잡히지 않도록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허물이 없도록 자꾸 나를 갖춰 나가고 말씀으로 다듬어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처신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완전히 이제는 말과 행동을 얼마나 정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 영혼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내 행동 거지를 얼마나 조심하며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제는 어떻게 갖춰 나가느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다 이 말이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고칠 줄 모르고 못된 행동, 여전히 어렸을 때 잘못된 그런 교육이 지금까지 예수님 신부가 되겠다는 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정말로 이제 손가락질 받고 외면을 당하며 그 다음에 이런 행동들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다 보고 계서 너는 내 신부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네가 그거 변화되지 못하고 바꾸지 않으면 너는 내 신부가 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다. 이 말씀 듣고 우리는 다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